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의 제2부. 오상을 숨김. 제98장. 오상을 묻는 형제에게 한 답변과 오상을 숨기려던 그의 노력. 135. 지극히 높은 경지의 영혼으로부터도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성은을 프란치스코가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주의를 기울여 숨긴 일을 아무 말도 없이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진실한 사랑이 이 연인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형시켰던 애초부터 프란치스코는 그의 절친한 동료들까지도 한동안 모를 만큼 온갖 주의를 기울여 그의 보물을 숨기고 감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그것이 언제나 숨겨져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노출된 손과 발의 부위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의 한 동료가 어쩌다 그의 발등에 있는 성은을 보고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이게 뭡니까, 착하신 사부님? 프란치스코가 답하였다. 당신 일이나 하시오. 136. 어느 때엔 그 형제가 프란치스코의 속바지 세탁을 맡았다. 옷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세탁물을 돌려드릴 때 그가 성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속바지에 묻어있는 이게 무슨 피입니까? 성인이 손가락을 자기의 눈에 대고 그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눈인지를 몰라서 무엇냐고 묻는 것입니까? 그는 손을 완전히 씻는 일이 드물었고 손가락만 씻었으며 그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의 비밀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였다. 그는 발도 거의 씻지 않았다. 그러나 씻을 때는 몰래 씻었다. 누가 그의 손에 입을 맞추겠다고 하면 반만 내놓고 손가락에만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그는 자주 옷소매로 손등을 덮고 소매만 내놓곤 하였다. 그는 상처가 보일까봐 양털 양말로 발을 쌌고 상처 부위에는 털이 거친 가죽을 대었다. 그렇게 했어도 거룩하신 사부님은 손과 발에 있는 성은을 동료들로부터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고 그런데도 누가 그것들을 보면 불쾌해 하였다. 그렇게 되니 그의 동료들도 조심스러워져서 그가 하는 수 없이 손과 발을 드러내놔야 할 때면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렸다. 제99장. 어느 형제가 거룩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오상을 훔쳐봄. 137. 하느님의 사람이 시에나에 머물러 있을 적에 어느 형제가 브레시아에서 그곳으로 온 일이 있었다. 그는 거룩하신 사부님의 오상을 보기를 몹시 원하여 파치피코 형제에게 도와달라고 끈질기게 졸라댔다. 파치피코 형제가 말하였다.
그러면 형제가 여기를 떠날 때 내가 그의 손에 입을 맞추겠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당신께 눈짓을 할 테니 그때 보십시오. 이리하여 떠날 채비를 하고 둘이 성인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고 이어서 파치피코 형제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 우리에게 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손을 주십시오. 입을 맞추겠습니다. 마지못해 그가 내놓은 손에 파치피코 형제가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보라고 신호를 보냈다. 다른 손도 요구하여 입을 맞추고는 그 형제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떠나자 성인도 어쩐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거룩한 방법의 속임수였다. 그는 그 거룩한 호기심을 불경한 일로 판결을 내리려고 파치피코 형제를 즉각 불러 말하였다. 형제여,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빕니다. 때때로 형제는 나를 무척이나 괴롭게 만듭니다. 파치피코가 곧 그의 발 아래 꿇어 겸손하게 여쭈었다. 제가 뭘 괴롭게 해드렸단 말입니까?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 그러자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아무 말도 못하였고 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제100장 어느 형제가 그의 옆구리 상처를 봄. 138. 그의 손과 발에 노출된 상처는 여러 명이 볼 수 있었지만 프란치스코가 살아있는 동안에 옆구리 상처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 그것도 딱 한 번이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속바지를 빨 때마다 옆구리 상처를 오른손으로 가리곤 하였다. 어떤 때는 왼손으로 찔린 자리를 가리기도 하였다. 그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곳을 문지를 때 어쩌다가 손이 상처까지 내려가 프란치스코를 대단히 아프게 하였다. 형제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보려고 기회를 노리던 또 다른 형제가 어느 날 거룩하신 사부님에게 말하였다. 사부님, 우리가 당신의 속바지를 빨아도 되겠습니까? 성인이 대답하였다. 형제여, 그래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가 속바지를 벗을 때 그 형제는 옆구리 상처를 찬찬히 살펴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을 때 그의 옆구리 상처를 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였다. 제101장 덕행을 숨김. 139.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맛이 들어있지 않은 모든 영예를 끊었다. 그는 인간의 호감에는 영원한 저주로 대했다. 명성의 대가는 양심의 비밀을 흩어버린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덕들을 전혀 지니지 않는 일보다 덕들을 악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해롭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새로운 덕을 얻기보다 얻은 덕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덕이라는 것도 알았다. 슬픈 일이다. 사랑이 동기가 되기보다는 헛된 것이 동기가 되어
일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세속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능가한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똑바로 보지 않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점검해 보지도 않으며 허영이 우리를 몰아붙여 마음이 동하게 될 때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조그만 선행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 던져버려 영원의 문턱에서 잃어버린다. 우리는 선하지 못한 우리를 인내력 있게 견딘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든가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 잠시도 못 견딘다. 우리는 온전히 인간의 찬사 속에서 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인간이기 때문이다. 겸손 제102장 자세와 의견과 행위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겸손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일 140 겸손은 온갖 덕의 보호자요 장식이다. 영적인 건물이 겸손의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는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무너지고 만다. 갖가지 은총으로 꾸며진 프란치스코에게 부족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하려고 겸손의 덕이 그를 대단히 풍요롭게 채웠다. 자기는 한낱 죄인일 뿐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사실 온갖 거룩함으로 장식되었고 온갖 거룩함으로 빛났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을 기초로 놓기 위해서 자신을 이 겸덕 위에 건축하려 애썼다. 그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떨쳐버렸고 이루어 놓은 일보다는 부족함이 더 많다는 생각에서 오직 결함만을 눈앞에 놓았다. 그에게 탐욕이라고는 없었다. 다만 더 좋아지려는 탐욕만이 있었고 그가 지닌 것에 만족지 않고 새로운 덕행들을 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세에서 겸허하였으며 의견에서 더욱 겸허하였고 평판 앞에서 가장 겸허하였다. 이 하느님의 왕자는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기에 이 자금이라는 가장 반짝이는 보석 외에는 윗사람 같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여기에 바로 총봉사자로서 그의 덕과 직함과 표지가 있었다. 오만한 말투가 그의 입에는 없었고 과시하는 듯한 자세도 없었으며 행동의 거칠애라곤 전혀 없었다. 그는 많은 일에서 올바른 판단을 계시로 받았지만 그런데도 다른 이들과 상의할 때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다른 형제들의 의견을 따랐다. 그는 동료들의 조언을 더 완전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른 형제의 견해가 자기의 견해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는 한 형제가 의견 주머니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 형제는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는 칭찬받기보다는 비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 비난은 그 사람의 생활을 바로잡게 하지만
칭찬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었다. 제103장 테르니의 주교와 어느 농부에게 보인 겸손. 141. 프란치스코가 테르니 사람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다. 설교가 끝나자 그곳 주교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축혀 세워 말하였다. 근래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교회를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으며 소박하고 학식 없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백성에게도 이같이 않으셨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일로 늘 주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성인이 이 말을 듣고 그 주교가 자기를 비천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을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가 주교의 발 아래 꿇어 말하였다. 주교님, 실로 주교님은 저에게 극진한 친절을 보이셨습니다. 당신만은 저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 주셨지만 다른 이들은 저에게서 앗아갑니다. 당신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답게 값진 것과 값싼 것을 식별하시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값싼 것은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142. 하느님의 사람은 자기의 손윗사람 앞에서만 겸허했던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나 손아래 사람에게도 그러하였으며 권고와 충고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권고와 충고를 받아들여 어느 때라도 개선될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몸이 병들고 허약하여 걸을 수 없는 상태였기에 당나귀를 타고 들판을 지나가던 참이었다. 때마침 거기에서 한 농부가 일하고 있었다. 농부가 그에게 달려와 프란치스코 형제이시냐고 간절히 물어봤다. 하느님의 사람이 겸허하게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 농부가 말하였다. 많은 이가 당신께 신뢰를 두고 있으니 모든 이가 이야기하듯 그렇게 좋은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절대로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충고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사람이 이 말을 듣자 당나귀에서 내려와 농부 앞에 엎드려 그의 발에 겸손하게 입을 맞추면서 권고를 준 그의 친절에 감사하였다. 그는 널리 퍼진 그의 명성이나 거룩함에 어떤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고 그의 공로에 대한 첫 번째 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진 많고 거룩한 아들들을 놓고도 자부심이 없었다. 제104장 총회에서 직무를 사임함 그리고 어떤 기도. 143. 회도한 지 몇 년이 흐른 뒤 프란치스코는 거룩한 겸손의 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총회에서 수도회의 총봉사자직을 모든 형제 앞에서 사임하며 말하였다.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에게 죽은 존재입니다. 여기 카타니아의 베드로 형제를 소개합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어서 그는 그 형제 앞에 고개를 숙여
순종과 존경의 서약을 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형제가 느낀 슬픔은 흐느낌으로 바뀌어 곧 울음으로 퍼져갔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토록 위대한 스승을 잃고 고아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일어서서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하늘로 향한 채 말하였다. 주님, 당신이 지금까지 저에게 맡기신 이 가족을 당신께 맡깁니다. 지극히 감미로우신 주님, 주님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제가 병들어 이 가족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을 대리자들에게 맡깁니다. 주님, 만약 그들 중 어떤 형제가 게으르고 표양도 보이지 못하며 남을 거칠게 고치려고 하여 누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대리자들은 심판날에 당신 앞에서 셈 바쳐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자로 남아 있었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행동하였다. 제105장 자기를 돌볼 동료들을 포기함. 144. 어느 때 프란치스코가 그의 총대리에게 자기의 모든 동료를 넘겨주며 말하였다. 이제 나는 자유의 득전에서 오는 예외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기저기 다닐 형제들은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강아지를 앞세워 먼 길을 가는 한 맹인을 본 일이 있습니다. 모든 특전이나 허세의 흔적을 치워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안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점이 바로 그의 영광이었다. 제106장 높은 지위에 애착을 가진 형제들에게 한 말과 작은 형제에 대한 묘사. 145. 몇몇 형제들이 지위를 얻고 싶어 안달하였고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그 탐욕만으로 이미 그들은 그러한 지위에 오를 만한 자격이 없었기에 이를 본 프란치스코가 그러한 사람들은 작은 형제들이 아니며 그들은 불림받은 성소를 망각하고 작은 형제가 되는 영예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였다. 또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는 형제가 있을 때 그들이 찾는 것은 수고가 아닌 명예이므로 그는 여러 말로 그 형제들을 잠잠하게 했다. 한 번은 그가 동료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내가 지니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작은 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내가 형제들의 장상으로서 총회에 나가 설교하고 형제들에게 권면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말들이 나에게 들린다고 합시다. 너는 무식하고 천박하여 우리에게 장상으로서 적합지 않다. 그러니 내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너는 설득력도 없고 우둔하며 무식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비난과 조롱에 밀려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말에 내가 한결같은 즐거움과
성화에 대한 한결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작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장상직에는 전락할 기회가 도사리고 있고 칭찬에는 완전히 파멸할 기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의 겸손에는 영혼에 유익한 기회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때도 이익보다는 위험에 더 많은 마음을 씁니까? 제 107장 형제들이 성직자에게 복종하도록 한 이유와 방법. 146. 프란치스코는 그의 형제들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랐고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어린이들처럼 행동하기를 바랐다. 그는 특별히 성직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말로 가르쳤고 모범으로 보였다. 그가 말하곤 하였다. 우리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서 성직자들을 도와주도록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각자가 행사하는 권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 수고에 따라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 그 소출을 냈을 때 이것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형제들은 알고 계십시오. 성직자들과 불화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면 영혼의 소출은 더 많아집니다. 인간 구원에 그들이 방해된다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이 하느님의 권리이며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직자들에게 복종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에게 질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평화의 아들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성직자나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직자들과 무리를 일으키면서 신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성직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했다. 성직자들의 잘못을 감춥시다. 그들의 많은 결함을 우리가 메웁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할 때 더욱더 겸손하도록 합시다. 제 108장 이몰라의 주교에게 존경심을 보임. 147. 성 프란치스코가 로마냐시의 이몰라에 왔을 때 그곳의 주교에게 찾아가 설교할 허락을 청하였다. 주교가 그에게 말했다. 형제여, 내가 해도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들어갔다. 주교가 그에게 말했다. 형제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슨 용무로 또 왔습니까? 그러자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말하였다. 주교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쪽 문에서 쫓아내면 그 아들은 저쪽 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교가 이러한 겸손에 압도되어 행복한 표정으로 그를 껴안으며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허락하노니 당신과 당신의 모든 형제는
앞으로 나의 교구에서 설교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겸손을 보고 이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제 109장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 간의 겸손과 사랑. 148. 이 세상의 밝은 두 빛인 성 도미니코와 성 프란치스코가 후에 교황이 된 오스티아의 주교와 더불어 로마에서 함께한 일이 있었다. 그들이 주님에 관한 애정 어린 말들을 서로 주고받은 후에 이윽고 주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목자들은 가난했고 사랑이 있었으며 탐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주교나 성직자들을 뽑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은 배움이나 교양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합니다. 성인들 사이에 서로 대답하지 않으려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들은 서로 먼저 대답하려 하지 않고 양보하였다. 게다가 서로 대답하라고 재촉까지 하였다. 그들은 서로 존경했기에 상대방을 내세웠다. 마침내 겸손히 프란치스코를 정복하여 그는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겸손히 도미니코를 정복하여 겸손하게 복종하고 먼저 대답하였다. 복된 도미니코가 주교에게 답하였다. 주교님, 나의 형제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관계하는 한 그들이 또 다른 지위를 얻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짧게 대답하자 이어서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주교에게 목례를 하고 아뢰었다. 주교님, 나의 형제들은 작은 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히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소는 낮은 자리에 머무르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성인들의 빛 안에서 다른 이들보다 높여질 것입니다. 만약 주교님께서 그들이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매 따기를 기대하신다면 그들을 붙잡아 그들이 마다해도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십시오. 하오니 아버지 부탁합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들을 성직에 오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가난한 마음보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거드름을 떨까 염려됩니다. 이 복된 사람들의 대답은 대강 이러하였다. 149. 성인들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은 이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당신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야망은 당신들을 사생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물어뜯고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등과 싸움은 모두 여러분의 사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두움이라는 적과 격투를 벌여야 합니다. 당신들의 투쟁은 악마의 군대에 대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날의 표적을 서로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승들은 지혜에 쌓여 그들의 얼굴을
속죄판 쪽으로 맞대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였으나 그의 아들들은 시기로 꽉 차 서로 대면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육신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의 끈이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들을 좀 더 튼튼히 결속시켜 놓는다면 틀림없이 거룩한 가르침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크게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증오의 그림자가 뚜렷한 증거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양쪽 다 나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이 거룩함을 좀먹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잘난 체 하는 형제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의 스승들은 겸손의 길로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오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의 주의를 서성이는 아들들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묻지 마십시오. 스승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바랍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이 제자들을 그들의 겸손하신 스승의 날개 아래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적인 형제들이 서로가 아량을 베풀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 또 자식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빌고 바랍니다. 제 110장 서로 칭찬함. 150. 전술한 바와 같이 하느님의 종들이 답변하자 오스티아의 주교는 그들 둘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하느님께 크나큰 감사를 드렸다. 자리를 물러나며 복된 프란치스코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허리에 띠고 있는 띠를 자기에게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일에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요구하면서 보여준 사랑만큼 성 프란치스코는 겸손하게 거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 간청자의 복된 열성이 승리를 거두었고 도미니코는 건네받은 띠를 속바지 밑에다 아주 경건하게 둘렀다. 그러고 나서 둘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진심으로 칭찬하였다. 한 사람이 말하였다. 복된 프란치스코, 당신의 형제회와 우리 회를 통합하여 같은 회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았으면 싶습니다. 끝에 가서 서로 헤어졌고 당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에게 성 도미니코가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다른 모든 수도자가 이 거룩한 사람 프란치스코를 따라야 합니다. 그의 거룩함의 완덕은 위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